안녕하세요. 김지훈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되게 좀 뭔가 느낌이 이상하네요. 아까 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을 잠깐 잊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제가 너무 늦게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나마 영상으로라도 조금 드리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 공과하는 거를 영상으로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제가 조금 잘못 띄웠는데 잠깐만 화면을 바꿔볼게요. 화면이 이번 주가 2과입니다. 2과였죠. 그리고 네, 느낌이 꼭 아프리카 TV 찍는 것 같네요. 네, 다음 주가 이제 주기도문 공과 2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번 공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흔히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버지라는 말을 듣는 걸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은 이게 뭔가 좀 잘 안 받아들여지고,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육신의 아버지 선입견 때문에 되게 이제 기도하는 것들이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장로님 같은 중직이 되어서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라는 선입견이 하나님 아버지를 비추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대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과의 초점은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는 다르다. 이것이 오늘 공과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가 스토리가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태복음 6장 10절. 어떤 그림처럼 보이나요? 저도 음료수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한 집에 옆집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자주새 옷 입은 친구는 이제 엄마의 딸이고,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옆집에서 놀러 온 친구거든요. 둘이 놀다가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이제 목이 말라서 음료수를 마시고 싶은데, 자기 집 딸은 거침없이 냉장고를 엽니다. 거침없이 냉장고를 열어서 마실 것을 찾는데, 요 옆에 있는 놀러 온 친구는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남의 집이니까. 그래서 놀러 온 집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저도 음료수 먹어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 공과에서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목이 마른 두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자기 집 자녀는 거침없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누릴 수 있죠. 그리고 놀러 온 친구는 그 구경만 하고 있다. 왜 두 사람은 서로 다르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한 친구는 자기 집이니까 편하니까. 그런데 한 친구는 자기 집이 아니니까 허락되지 않은 물건이죠. 이제 자기 집 딸은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사실 편하니까 일일이 허락받지 않아도 마실 것 정도는 마실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면
기도 한마디 할 때마다 뭐 그 공양미 하나씩 드려야 될지도 몰라요. 정말 큰 기도, 새벽 기도만 이제 매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그 새벽 기도, 매일 새벽 기도 가서 기도 드린다 해도 뭐라도 좀 바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남이라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죠. 집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만큼 가깝고 긴밀하고 기도했을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거는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아실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요거를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따라 읽으면서 아이들이 같이 요 부분에 글자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백해 볼까요?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한쪽은 남자 어린이가 있고 한쪽은 여자 어린이가 있는데요. 남자 어린이는 남자 어린이 쪽에, 여자 어린이는 여자 어린이 쪽에 하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글을 쓰면서 고백해 봅시다. 각자 우리 친구들이 어떤 아이 밑에 저 하얀 공간에다가 자기 이름 한번 써보세요. 하고서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이제 이름을 썼으면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같이 말로 하나님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이것을 쓰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왠지 주저스럽고 뭔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힘든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있는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봐두시면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게 계기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복음 상담이 필요한 친구들,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친구들, 아버지가 나쁜 분이 아닌, 뭔가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힘든 친구들은 복음 상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듭나지 못한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요 밑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가족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가깝다라는 걸 앞에 처음에 여기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이제 내려와서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얘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여기 외면하는 무관심한 아버지가 아니시고, 그리고 이쪽에 나와 있는 대로 뭔가 그 엄한 일방적으로 이제 프레스하는 소위 전제형 부모라고 하지요. 그렇게 그 왕권 사회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오래된 이제 가족 문화로 내려오는 강압적이고 뭐 그런 일방적이고 그런 모습들, 부모의 의견, 아이들의 의견은 묵살되어지고 부모의 의견이 먼저 주입이 되어져야 되는 뭐 그런 것을 이제 전제형 부모라고 그래요. 그런 이제 요 그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것이 심한 경우를 그림을 보여주죠. 그런 부모님이냐. 한편으로는 이제 여기 지금 나중에 제가 그 회초리 그림을 하나 더 추가를 할 건데 학대하는 아버지냐,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요 첫 번째 그림처럼
보살피시는 아버지이시다. 이 룩을 제가 처음에 오늘 드렸던 자료에서 룩을 제가 다시 보니까 이거를 제가 선생님들한테 들을 내용으로 적었던 게 아니라 제가 고민한다고 이래저래 생각나는 대로 적었던 것을 드렸더라고요. 그 제 불찰이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 다시 이제 밴드에 올려드린 내용을 보시면 되시겠고, 아니면 지금 여기서 잠깐 보시면 되시겠어요. 4개 선택지 그림을 하면서 아이들이 선택을 하게 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하고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실까? 무관심한 아버지실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 머리털 숫자도 알고 있다. 우리의 성벽,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무관심한 아버지가 절대 아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줄 수 있겠고요. 엄한 아버지 하에서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엄한 아버지실까?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만을 강요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하도록 막 잡아하고 막 협박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다.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열고 대화하길 원하시고 나를 존중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아버지는 아이를 아주 막 심하게 그렇게 하고 있죠. 학대하는 모습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학대하는 아버지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 지옥의 고통,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만족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신의 아버지의 안 좋은 모습들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는 다르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툭도 조금 이제 바뀌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바뀐 건 없어요. 거의 바뀐 건 없고요. 끝에 이제 마무리 부분만 조금 이제 말에 좀 다듬었습니다. 툭 부분에서는 보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첫 번째 그림이 보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보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품어주시는 아버지. 네, 보살피시는 아버지. 우리를 품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의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답답하고 내 마음 아무도 알아줄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래서 나를 보살피시는 아버지는 나의 어떤 것을 아실까요? 물을 수 있겠죠? 육신의 아버지가 채워주지 못한 아버지로부터 받고 싶은 나의 마음들. 하나님께서는 또 그 앞에 있었던 이런 부분들에 반대되어지는 것들. 내가 지금 외로움과 이런 것들이 힘든 것들, 사랑이 필요한 것들도 아시고, 또 요 이제 엄한 부모님 같은 경우는 나의 어떤 필요라기보다는 나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또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존중인데 사랑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두 개가 사실 비슷해서 이제 나의 어떤 것을 아실까요? 이 질문을 한 의도는요. 그 기도 제목을 밑에서 같이 이제 써보기 위한 겁니다.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어떤 것을 아실까요? 사실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렇죠? 말이 길었네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것을 알아주시길 원할까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들을 쓰고요. 아버지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게 요거에 해당되네요. 그 아버지께서 그 육신의 아버지가
알아주지 못한 것,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체험받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어떤 것들을 알아주시기 원하나요? 그런 제목들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앞이 아니고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지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이거를 이끌어내야 될지 제가 감은 잘 오지 않는데, 흐름이 그렇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그때그때 이제 적절한 멘트로 아이들에게서 그것들을 좀 끄집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데,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것들을 알아주시기 원하나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체험받지 못했던 어떤 나의 필요들,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체험받지 못했던 나의 어떤 필요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봅시다에 이제 기도문을 써보는 겁니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정말 이제 뭐 한 두 줄 이렇게 두세 줄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일단 자기가 자기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큰 친구들은 요 바로 위에 질문 요거 있잖아요. 나의 어떤 것을 알아주시기 원하나요? 요거를 적은 게 한 개가 아니고 한 두세 개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세 개 된 거를 가지고 한 가지만 아니라 둘, 셋, 넷, 한 가지를 가지고 이제 뭐 두 줄, 세 줄, 뭐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두 줄, 세 줄, 뭐 세 번째 것 가지고 세 줄, 네 줄, 두세 줄, 뭐 그렇게 적도록 해주시면 아마 요거 하나를 다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그 아이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하게 배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다 적었으면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 요거를 한번 읽으면서 기도해 볼게요. 한 명씩 읽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마지막에 선생님께서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고요. 아이들 중에서 정말 혹시 자기 어떤 아픔을 이렇게 드러낸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들께서는 그 기록을 해두셨다가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나중에 지나서 이것들을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도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들을 치유해시고 만지시고 고쳐가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보면은 좋겠습니다. 이래저래 말이 좀 두서없이 좀 흘렀는데요. 여기까지 주기도문 2과 교환이 이렇게 주기도문 2과를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 밴드 밑에다가 적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